오늘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를 함께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우리 10장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보시면 우리가 오해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세도 또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백성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이걸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끊임없이 그저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비추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경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성경 또 번역해 놓은 성경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은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섬기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말씀을 주시하는 것, 주목하는 것,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또 주신 모든 계명들, 말씀들을 주목하고 관찰하는 이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해놓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3절의 그 내용을 우리 성경에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으신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나 어떤 것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의 좋은 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주목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어떤 에게서 요구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때로 어쩌면 저 여러분들이 마음속 말은 하지는 않더라도 불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참 하나님 요구사항이 많으시구나. 조금 더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구나. 이런 우리 속에 불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참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이다.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도대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은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9편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기쁨,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시편 49편 또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49편을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시편 기자는 참 우리의 행복,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에 보시면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도 이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진 자들이 거의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부자가 뭐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한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 속전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조금 더 바꾸어 얘기하면 아무리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단 1분 1초도 자신이 가진 그 많은 물질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죽음이 다가올 때 그 많은 재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기자가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쁨이 정말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재물을, 돈을 가지기를 원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새벽에 눈을 뜬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땅을 치며 그래도 후회한 일이 없으려면 이 전능하신 영원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의 기쁨, 행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는 우리의 생명의 1분 1초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많은 재산 단 한 푼도 가져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49편을 보면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남에게 다 주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지만 떠날 때, 죽음이 내게 올 때, 죽음에 삼켜질 때 그 많은 재물 누구에겐가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부동산이다, 내 땅이다, 내 건물이다 등기를 해놓았지만 죽음이 닥쳐올 때 너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부동산은 무덤 한 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시편 49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내게 다가올 때 내게 허락되어질 부동산은 무덤 한 칸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무덤 그 자체랄지라도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이 정말로 행복이 무엇인지 바울이 자신의 고백적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감동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곧 머지않아서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새로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언제라도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번씩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새로운 주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될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견딜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우리 성경,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문화에 맞게끔 번역한 성경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장막을 이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좌절하여 울부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삶에 비하면 현재 이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 하나 비치되어져 있지 않는 오두막에 잠시 체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후에 주님 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될 그 나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가구 하나 비치되어져 있지 않는 오두막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청산하고 이사가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지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것, 우리의 참된 집, 우리의 부활의 몸을 어렴풋하게나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식욕을 돋구셔서 장차 다가올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조금 넣어두셔서 우리가 천국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참 재밌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장막집을 벗어나서 그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나라를 사모할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이 그리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짓궂게도 성령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기다리지도 않을 터인데 짓궂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천국을 맛보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서. 그곳에 비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 잘되었다, 좋은 집이다, 이렇게 해봐야 오두막집 같고 가구 안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초라한 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말 행복이, 기쁨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때로 저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눈을 떴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정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지는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 확신하고 이 바울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내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행복이 어디 있는지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도 우리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마지막을 위해서 달려가는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금요일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작은 교회 목장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작은 교회 목장의 목자들을 세우셔서 영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셨는데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맡긴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양육해내는 우리 주의 우리 목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작은 교회들이 생명력 있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양육받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3월 14일 비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비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이 또 존경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